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이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존심과 자존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글자 한자만 다르지만 그 뜻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자존심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은 내가 나에게 매긴 가치이고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존심을 버려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본문 2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육신 생활에 대한 지나친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3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말이요. 또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입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더구나 이 제자들 개개인이 가진 것을 놓고 보면 적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이 보잘것없습니다. 가문 내세울 것 없습니다.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저희의 학벌 자랑할 것 없습니다. 능력이나 경험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내 자존심 세우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대신에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든 자존심을 다 내다버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 성도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수가 적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존재들이요 또한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도 너무나도 적은 무리고 또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제자들 또 구원 얻은 성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스스로 생각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나의 모습을 자격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됐음을 믿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뿌리 깊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됐음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참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노예 근성 속에서 저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저희는 불신앙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결국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합니다.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귀한 백성인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잊어서는 안 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 없다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세는 힘줘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기억해 보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가운데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저스 스푼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지은이가 겪은 감동 깊은 일이 소개가 됩니다. 아는 분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은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이 끝난 후에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신랑의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결혼하게 된 아들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살림 때문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지 못했는데 이 아들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거죠. 아들은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뒷바라지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취업을 했고 이렇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은 늘 아들의 이런 진로에 대해서 또 현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휴일에 모처럼 모자가 나란히 TV를 보는데 TV에서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자가 그것을 보려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죠.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금수저는 아니고 동수저쯤 되려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엄마의 어깨를 팔로 감싸더니 하는 얘기가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지저스 스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수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타이틀이 이래요. 다음에 보면 지저스 스푼 해가지고 당신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타이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보면 당신은 예수님 수저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세울 곳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수저 아니라 할지라도 은수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흙수저와 같이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수저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보호하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적은 무리입니다. 수도 적고 능력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내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목적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놓고 볼 때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서로 간에 인정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가운데에 하나된 모습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20대의 자존감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자식들이 하나 둘밖에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참 소중한 자식들인데 실제 본인들은 자존감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죠.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뒤처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되어지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20대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나의 자존감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높다는 사람은 24.4%에 불과했고 보통은 35.1%, 낮다가 무려 40.6%나 차지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가 27.6%,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의식을 느낀다는 거죠. 취업이 안 될 때 22.7%, 가족의 기도에 부응하지 못할 때 21.9%, 친구나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생길 때 11.9%,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 속에서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또 외모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11.0%,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잉여인간으로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이 우울감을 갖게 하는
그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악기가 하나 나옵니다. 저건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여러 길이의 관을 음계순으로 배열을 해서 바람을 보낸 가운데 음을 내는 건반 악기입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을 악기 중에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악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때부터 예배당에 설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자, 파이프 오르간 초창기의 모습, 이제 다음에 만들어진 파이프 오르간의 모습은 저렇습니다. 근데 저런 것을 악기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예배당 전면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예배당 전면에 저렇게 설치를 하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또 전체적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파이프 오르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설치된 그런 예배당 들어가기만 해도 그 웅장함에 스스로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이고, 또 찬양할 때에 파이프 오르간의 그 음색을 듣게 되면 그 웅장한 소리와 아름다운 소리에 참으로 우리가 천상에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 오르간 가운데 특별하게 제작돼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바로 1800년대 미국의 론 세버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짐작 가능합니다. 론 세버린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는 대학생으로서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집 주위에 술집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이제 피아노도 없고 풍금을 이렇게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런 반주자인데 집 주위에 술집이 많아가지고 빈 맥주캔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음악적인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술집 주인의 허락을 받습니다. 빈 맥주캔을 가져다가 손질을 합니다. 위아래 뚜껑을 따내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것을 파이프 형태로 납땜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맥주캔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지만 옛날에 맥주캔은 알루미늄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 뚜껑을 따내고 납땜을 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관을 만든 겁니다. 어떤 것은 짧게 하고 어떤 것은 길게 합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다르게 한 가운데 이제 다른 음을 내게 합니다. 무려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교회 기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파이프 오르간의 아름다운 음색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감동을 받았던 것은 길가에 버려졌던 빈 맥주캔이 파이프 오르간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악기가 됐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더 좋은 오르간이 교회에 설치돼서 론 세버린이 만든 이 참으로 조잡한 파이프 오르간은 없어졌지만 사람들은 파이프 오르간, 이 조잡하게 만든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크게 은혜가 됐고 오늘날 이 파이프 오르간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름다운 일화로서 이렇게 감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나를 쓰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세상에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보다도 더 아름다운 내일이 이 제자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놓고 생각하면 제자들은 분명히 적은 무리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자존감 갖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선택을 입은 제자들이고 장차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나 혼자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신실한 주의 제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주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나의 아름다운 장래를 생각하면서 내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적은 무리로서 무서워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것을 주님께서는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지금 현재보다도 더 아름다운 내일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내어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사례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저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장차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을 것을 저희는 생각지 못하고 열등의식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이 17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가 하며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또 그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꼬이는 인생이었고 하나도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순간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그는 쓰임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현재의 내 모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장래의 자신의 모습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잘 풀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어려운 일도 당했고 실패도 맛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다윗은 여러 가지로 인생이 꼬여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의 장래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1809년 2월 12일 미국의 켄터키주 하딘이라는 시골 가난한 집에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너무 가난했고 부모도 별 볼 일 없었고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책도 사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 어머니 밑에서 그는 자라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쉽지만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30년 동안 27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한,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실패를 그는 무려 27번이나 30년 동안 겪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보아야 했고 사랑했던 약혼자가 죽는 것도 봐야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녀 2명을 앞세워야 하는 그런 아픔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가정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벌였지만 사업에 실패합니다. 정치의 뜻을 두고 하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부통령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합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이었고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장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존감은커녕 자존심도 생각할 수 없는 참으로 비천한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항상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그래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진 게 아니야. 내가 한 번 미끄러졌을 뿐이지 내 인생이 아주 파탄난 건 아니야 하면서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그는 긍정적인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1860년 51살이 됐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맡기십니다. 30년 동안 27번의 실패를 이겨내고 일어섰던 링컨 대통령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나의 현재 가치로만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나의 미래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미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붙드시고 나를 장차 아름답게 쓰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힘든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오히려 내일을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좀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직장에서
1년 동안 해외 파견을 명령받았습니다. 파견지는 참으로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편지도 오갈 수 없는 참으로 오지 가운데 파견 근무를 받게 됐습니다. 둘이 서로 걱정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걱정은 1년 후에도 우리가 서로 연락하지 않고 서로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보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서로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식지 아니한다면 그게 진짜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서로를 생각하며 변함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1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변함없이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 내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청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청혼의 뜻으로 장미 100송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변했다면 99송이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변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근무를 떠났고 1년이 지나서 귀국해서 여자에게 장미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자, 이런 장미 꽃다발입니다. 저런 장미 꽃다발을 보냈을 때에 여자는 제일 먼저 장미를 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0송이가 아닌 99송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세봅니다. 여전히 99송이입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꽃다발 속에서 편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봤을 때에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반전이 있는 로맨틱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두 남녀 사이에 변치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아끼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참으로 귀한 백성으로 나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미래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되겠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힘든 현실을 능히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기억하신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만만치 않지만 나의 나됨을 알고 나의 소중함을 알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힘든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신앙적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 기준에 의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붙들고 쓰실 것인지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시간 이 신앙적 자존감을 가지고 힘든 현실을 능히 이겨내겠노라고
하나님 의지하겠노라고, 하나님께 내 장래를 맡기겠노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나의 나됨을 알고 이제 신앙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해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더욱 힘내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습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능력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 일이 풀리지 아니하여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신앙적인 자존감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사 7번 넘어진 자리에서 8번째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시고 또한 선한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신앙적 자존감 속에 늘 감사와 기쁨 있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